우리 서주희 설송천 성도들이신가요? 그래요? 청년들? 네, 오랜만에 맞습니까? 우리 서주희 양 맞아요? 방송실에 안 들리나요? 맞아요? 예, 오랜만에 아이를 낳고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안 보이지만 박수 한번 우리 부탁드릴까요? 네. 예, 우리 경비와 찬양들 했던 우리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안고 교회를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목자의 마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계실 때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일의 사역을 요약하면 마태복음 9장 35절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정말 많은 가르침, 하늘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원칙들에 관해서 굉장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9장에 특별히 집중되어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사. 사실 저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다 두루 다니셨대요. 무엇 하시면서요? 가르치시면서 병을 고치시면서 그 다음에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구석구석 다 예수님은 돌아다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돌아다니십니까? 무엇 때문에? 궁극적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하늘 백성,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마을도 빼놓지 않고 구석구석 여기저기 다 다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1983년도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 보신 분들, 한 번도 안 본 분들은 이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안 봤을 것 같아요. 아마 이때 TV를 경험해본 분들은 다 봤을 것 같아요. 굉장한 우리나라 이슈였습니다. 그러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KBS 대전방송국과 제주방송국을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대전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오빠다.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제주의 6566번 김정혜 씨 확보해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여보세요? 지금 저 6566번 여보세요?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여보세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두 그러네요. 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네. 좀 대주시죠. 대전에서 웬 아저씨가 둘 다 고아원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저는 남자고 그래서 고아원에 넣고 내 여동생은 이발소에 양자로 보낸다고 이발소에 맡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 삭신에 그래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이사가고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 오빠! KBS 방송국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동생의 진짜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네 동생 이름이 현옥이야, 현옥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현옥이라고. 이름도 모르고 김씨가 아니야, 허씨란 말이야. 알아야지 이름은. 오빠 이름도 모르고 걔도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정돌이라니. 이름이 현옥이란 말이야. 알았어. 그날 오후에 만납니다.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주냐. 부모가 있어야 전하지. 네, 고아들인데 부모를 잃었는데 얼마나 혈육을 찾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만났어요. 이 남자가 대사가 참 기가 막히죠. 걔도 이름이 있는데 예. 현옥이 뭐야? 아니, 정예가 뭐야? 현옥이란 말이야. 현옥이란 말이야. 그리고는 이 남매가 만나가지고는요. 정말 감동 있게 이제 영상이 굉장히 길거든요. 감동 있게 만나서 그렇게 자다 말고 눈을 떠보고 오빠가 옆에 있는지 오빠 봐요. 오빠 있다. 그러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온 산을 온 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늘 가족을 찾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 빼놓지 않고 쏘 다니십니다. 부지런히 다니세요. 무엇 때문에? 잃어버린 가족 찾아서 이 기쁨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잃어버린 바 된 하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본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세자로 하면 이런 양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인류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인답니다. 이런 양처럼. 그래서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양이 잘 없기 때문에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아요. 물에 빠진 개가, 물에 빠진 고양이가 처마 밑에다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딱 그 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양치기였던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여러 동물들도 물론 비슷하겠지만 이 양이라는 이 짐승은요, 두려워서 떨면 결코 앉지 않는데요, 눕지 않는답니다. 서 있는답니다. 그리고
동료들끼리 싸워가지고 다퉈가지고 뭔가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면 절대 앉거나 눕지 않는답니다. 풀어질 때까지 서 있는답니다. 그리고 팔이나 벌레 때문에 아프고 다치고 상처 입으면 이것이 안정될 때까지 앉거나 눕지 않는답니다. 계속 서 있는답니다. 특별히 배가 불러서 평온하지 않으면, 배가 고프면 절대로 앉거나 눕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목자를 잃어버린 이 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가지고 안정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달달달달달 1시간, 2시간이 아니고요. 목자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양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야기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러잖아요. 이 양은 목자가 있어야지 평온이 있고 안정이 되어야지 앉고 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어서 편히 눕지 못하고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비라도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바라보기를 목자 없는 양처럼, 이런 양처럼 정말 불쌍하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정 없고 평안 없고 그냥 마냥 불안한 그런 모습, 혹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요? 참 이번 주 지난주에 우리 세계 뉴스가 참 기가 막힌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요 부쩍 느끼기를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기근도 지진도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쟁도 지금 대전쟁이 지금 2건이나 크게 일어나 있잖아요. 9월 10일 뉴스에 우리 그제 우리 사교회입니까? 구역반 하다가 어느 분이 그러세요. 리비아에 큰 홍수가 있는데요 몇 명이 실종되었다고요? 10,000명이. 10명, 100명, 1000명이 아니고요 10,000명이 실종되었대요. 한 도시를 홍수가 다 순식간에 덮어가지고는 다 사람들이 실종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10월 7일 아프간에 지진이 났습니다. 3,000명이 죽었답니다. 그런데요 의료시설이 붕괴되고 국제 원조도 더 이상 없답니다. 하도 많이 나서 그럴까요? 심각합니다. 10월 12일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잖아요.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서로 인간으로 안 보는 이스라엘 하마스 잔혹한 보복전. 참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계속 전쟁이 하는데요 현재까지 민간인 한 10,000명 정도 사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수십 명의 군인들이 전쟁 중에 죽어가고 있다고 해요. 천재지변과 전쟁의 소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뉴스에 계속 나올 법한데 지금은 뉴스에 나와도 잊혀져 버립니다. 아예 보고도 안 되고 넘어가 버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행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양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스트랜딩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고래나 물개가 갑자기 해안으로 올라와서 죽어버리는 현상이랍니다. 가끔 우리 신문에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는 흑해 바다에 고래가 700마리가 때로 해안선에 올라가서 이렇게 작은 그림처럼 자살했답니다. 해부를 해보니까 딱히 질병이 없어요. 그냥 와서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죽은 사람은 말을 해요, 안 해요? 죽은 고래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그런가 계속 조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요 선박이 많아졌어요. 잠수함들이 많아졌어요. 초음파들을 계속 내니까는 이 고래들이 초음파로 서로 연락하고 사는데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마리씩 와갖고 죽는 애들이 많은데요 걔네들은요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가족들끼리 자기 무리들끼리 초음파로 연락하면서 가는데 이 방해되는 이 잡스러운 소리들 때문에
자기 가족하고 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바다를 떠돌아다니다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가족 간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서 뭐해?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해안가에 들어와서는 쑥 올라가서 그냥 숨을 거두고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행복, 안정을 잃어버린 고래가 이렇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들판의 양처럼 목자를 잃어버려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살살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이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류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원래 하늘 백성이고 하늘 가족이었는데 하늘과의 전파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영적인 마음들이 더 흐려집니다. 전파가 끊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고생 외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빨리빨리 뭔가 부지런히 해가지만은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마음의 공허함은 더 커질 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바른 길로 가고 내가 맞다라고 믿지만은 그 공허함이, 마음의 허전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온 산을 들을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해 살살 떨고 있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 한 마을도 빼놓지 않고 가기 싫은 곳, 그분을 반기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기어코 가서 하나님의 양들을 찾아내고 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그런 예수님 모습을 계속 강조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리고는 한 백부장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만납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겁니다. 계속 돌아다니시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혈증 같은 여인, 우리 아마 이 이야기 잘 알 것 같습니다. 병 낫기 위해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께 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오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시리아 소망에는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무리를 헤치고 나아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우리 마태복음 8장 가만히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더 깊이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다 그 마을에 찾아가세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만나시고 구원의 확신을 느끼고 마음의 행복을, 하늘의 소망을 그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한 제자 말고 11제자, 그들이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갑니까? 다 예수님이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수가의 우리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여인, 혼자 답답한 마음에 있을 때 일부러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행복을,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참 그림이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목자는 이제 그림 보면서 참 극한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곰이나 여긴 또 늑대지만은 사자도 오고, 예, 덩치 큰 애들이 노리잖아요.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몽둥이 하나 가지고 막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떤 경우에는 잘 막아내지만은 어떤 때는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휘두른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들을 구원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목숨을 걸고 몽둥이를 휘두려서 양들을 구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팔이나 혹은 다리에 한번 물려가지고 상처가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생한 것을 양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야, 우리 주인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구나,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충성해야겠다, 말 잘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짐승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에 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맞다고 하는 길로 다 뿔뿔이 흩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찾아내셔서 하늘로 가자고 강권할 수밖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목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우리는 약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왜 그렇게 합니까? 목자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방해도,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헐벗고 굶주려도 아까 그 선한 목자처럼 여기저기 이 마을 저 마을 가리지 않고 온 세계를 여행하면서 부지런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요, 서울 마포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보신 분들 여러분 계시지요? 한국에 와서 목숨 바쳐 선교하다가 죽은 선교사들을 다 거기에 안장해놨습니다. 145명 선교사들, 선교사 가족들. 옛날 조선 땅, 우리 초기 우리나라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그 중에 한국말로 류재한 박사, 류 조지 헨리죠. 우리 재림교인 의사로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위생병원 세웠는데 최초의 의사였죠. 그의 묘비 명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 구경 삼아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나의 뼈를 묻을 각오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리가 한국 백성을 해치려 온다면 도망가는 목자로서가 아니라 그 양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하고 온 선교사였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치료할 때나 시골의 안악내를 치료할 때나 똑같이 나의 최선의 노력을 바쳤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왔습니까? 오지에 왜 와가지고 처음에 류재한 박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결혼 막 한 아내하고 둘이. 아내가 5년 만에 중병에 걸려 죽어버렸어요. 의사인데. 그래도 가지 않고 계속 병원 치료하고 병원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좀 쉬기 위해서 미국 본토 가가지고 또 다른 여자를 하나 사깁니다. 청혼을 2마디 했다 그래요.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저랑 한국에 돌아가겠습니까? 했더니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정말 짧습니다. 네. 저도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한국 와가지고는요 평생을 그렇게 의료 선교를 합니다. 35년. 그리고는 한국에서 죽어서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왜 오지에 와서 그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자기 본국에서 하면 훨씬 더 큰 명예와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훨씬 안전합니다. 무엇 때문에? 목자 되시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이 조금 이해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주의 종을 꼭 좀 찾아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주의 계명이 내 마음에서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애타는 마음으로 양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요, 추수하는 농부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요 농번기 방학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토치스 사는 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모내기 할 때, 그 다음에 벼베기 할 때 농부들이 학교를 찾아와가지고 제발 농번기 좀 해주세요, 방학 좀 해주세요 요청하면 일주일 이 정도 방학을 줬어요. 그러면 숟가락 들 수 있는 애들은 다 가서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골 가서 참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요, 추수를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과일이나 곡식이 근데 1년 동안 농사를 아무리 잘 지었다 할지라도 딱 따야 되는 추수하는 그 적정기를 지나버리면, 농리가 떨어져 버리면 그의 농사를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에 가서 농부들이 온 힘을 다하여 열심히 수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는요, 예수님의 모습은 추수하는 농부의 모습으로 소개하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것입니다. 때가 다 되어서 곡식들이 잘 익어서 떨어지는데 빨리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이 마을 저 마을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예수님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농부가 정말 애타하고 있습니다. 이 곡식이 막 떨어지는데 빨리 수확해야 되는데 조마조마하고 있을 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외침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농부 대신 이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그런데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요 세 음절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네니,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네니. 그런데요, 이 히네니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배경 잘 아시죠?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양치기 목동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서 나오셨어요. 모세가 이게 뭐지? 불은 불인데 타지 않아. 가까이 가니까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가 뭐라 했다고요?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함부로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내 몸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네니. 그런데 히네니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불렀습니까? 창세기 22장 네 독자 아들 이상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는 기꺼이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잖아요. 사무엘상 3장 8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다시 해보실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네니. 아무 때나 하는 말이 아니라 했는데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에도 히네니가 나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누가 갈고 추수할 곡식가 널려서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이것을 좀 수확할꼬? 라고 할 때에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우리 빛고울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3년 10월 14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다음 주에 전도회 해야 되는데 누가 올꼬? 누가 사람들을 좀 데리고 올꼬?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옆사람 꼭 데리고 가겠습니다.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드려라 라고 한다 할지라도 히네니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나니아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에 왔습니다.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에게 가거라. 네? 가면 뭐 하는데? 잡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담대하게 갔습니다. 사울이 변화되었지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초기 교회에 들어와서 잘 정착하고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복음의 기별을 대한민국에까지 전하게 하는 굉장한 초석을 놓은 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네니라고 말하는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말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네니라고 하는 말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정말 농 익어서 떨어져가는 일꾼들이, 떨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정말 열심히 있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일꾼만 있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리모델링 정말 아름답게 잘 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도 잠깐 광고하고 말씀드렸지만은 1억 3천 큰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저는 그런 돈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이 큰 돈이 2달 만에 여러분 장비가 노후화 돼가지고 자꾸 망가집니다. 우리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누구도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왜 합니까? 아무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렇게 헌신해 주겠습니까? 말없이 다 종이에 적으시고,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은 약정한 금액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예.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으니까 아주 세련되고 현대식 교회 분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좋습니까? 예. 후문하십니까? 예.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일꾼만 있으면 됩니다. 예. 아름답게 교회를 잘 단장했습니다.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좀 한번 좀 쳐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기적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어제 그러셔요. 한 분이 2달 만에 1억 3천을 모금해가지고 다 아름답게 아무 잡음 없이 참 빛거울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예, 누가 나 얼마 했네 아무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성실하게 잘 하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예, 헌신하신 모든 성도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세상에 빛이 되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꾼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10월 17일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안식일까지 우리 전도회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도함으로 이 전도회가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성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그런 차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의 결심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